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역시 그 첫째는 구원하실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왜 그 세리 죄인의 집에 머무느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 우리를 찾아내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집요하게 꼭 찾아내고야만은 그러한 아주 간절함이 있는 찾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또 온 세계 열방에 교회가 세워진 어느 곳이라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나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시면서 당장이라도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악인이 가득한 소돔성이지만 저 속에 의인이 함께 있다면 그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계속 조건을 내면서 약속을 하죠.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거든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소돔성의 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보라고 하신 그 거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거리예요.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방 성읍에 가서 찾으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의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죄악의 도성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도성에 죄인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제 마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 예배자, 또 구원받을 자,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모든 경우를 합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거예요. 오늘날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앞서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런 선포를 했고 이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에요. 마음의 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굽어져 있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곧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곧게 하라는 평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함으로 그 마음의 완악함과 이 굳어버린, 또 굽혀져 있는 그 마음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마음으로 들어오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요한에게 집중했었는데 점차 그 집중이 예수님께로 바뀝니다.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고 알고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뭔지 몰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무엇보다 삶으로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마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왜 기다리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실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구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참 마음이 가볍다. 우리 구원받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요. 마음의 짐, 죄악의 짐, 삶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자가 삶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변화를 좀 말씀드릴 건데, 세례 요한과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변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 겸손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난주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죠. 사람들은 요한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몰려드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틈탈 수 있잖아요. 자기의 사명도 있었지만 그 사명을 망각할 만큼 보통 인기가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도 들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앞에만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러니까 회개를 돕는 세례예요. 물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으면 완전히 구원받았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물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물 세례는 회개를 돕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저도 세례를 베풀지만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불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사람들 앞에, 교회와 증인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나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증되는 그 순간이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도록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인치신다고 그랬거든요. 확증하신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만이 구원을 준다고 공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라면 세례 요한을 불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거기까지 가셨어요.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왜 베푼다고 그랬죠?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들춰내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것도 죄인에게.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 요한도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세례를 만류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겸손하게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케 하는 자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을 한마디로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낮아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무조건 굴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맞춰준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어떤 권리인가? 나의 옛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권리가 있어요. 좋지 않은 버릇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결국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늘이 되려고 했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에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겸손의 실제가 사람들 앞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겸손한 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 줄 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한 자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나보다 하늘이고 나보다 다 왕이니까. 겸손한 자는 그것을 포기하는 자,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당장 죽고 싶어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겸손한 자로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귀한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은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요. 육신의 생명.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육체의 호흡은 끊어질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죠. 생명의 가치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때문에 살지 않아요. 생명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거듭난 삶, 다시 살아가는 이 삶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참 생명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던 이 광야, 여러분, 생명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님, 사명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한 가지 기준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역을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은 조용히 퇴장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거창해 보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하면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사명은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명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큰 사명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사명이 다 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거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오랜 시간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죠.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거다. 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준 거야. 나의 온통 관심은 저 5달란트, 능력 있는 저 종, 내가 너만 믿고 있는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몇 달란트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고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셈은 하나냐, 둘이냐, 5이냐,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 달란트 자체의 귀중함을 알지 못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둘 다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일을 안 했어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있던 달란트도 뺏겼습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1달란트씩 주어서 출발시킨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그날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 있게 지내는지, 그게 사명이에요. 옛사람이 누렸던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맺고 살아가는지, 그게 사명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예비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내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1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 1달란트 가지고 시작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겼구나.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집중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은 1달란트 더 가지고 가라, 2달란트 가지고 가라.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구원받을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2달란트 받은 삶이 필요한 날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때 오늘은 1달란트 더 가지고 가라. 오늘 네가 더 힘쓸 일이 있다, 수고할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각자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1달란트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능력 나타내시고 어느 날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시거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사명 있는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생명 때문에 살지 않아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순종의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히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모이시는 때가 별로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한번 모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은 운행하셨어요. 아마 그때 모이시고 오늘 다시 이 장면에서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육신, 육체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진짜 비둘기가 아니라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세례를 받는 몸으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걸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거죠. 누가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세례 요한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마음 주셨는데 지금까지 밀어놓고 있었던 불순종은 뭐가 있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자꾸만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 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진다면 한마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케 하는 자, 오늘날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 오늘 나는 얼마나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나는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결단을 이루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누구보다도
밝히 준비하는, 또 준비케 하는 오늘날의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